고린도 지역에 이제 고린도라는 그 도시 안에 사람들에게는 프라이드가 아주 강합니다. 왜 프라이드가 강하냐면 자기들의 그 도시 안에 뭐가 있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아주 멋있게 딱 세워져 있는 겁니다.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경주에 사는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한국의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문화유산 또 이걸 통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도시가 된 거거든요. 우상의 신전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는 것이 이게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 안의 자랑거리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상당히 많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여사제 이러면 거기서 이제 하는 제사장처럼 그런 건데요. 근데 이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여신을 섬기는 제사를 어떻게 돕고 이게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여신을 어떻게 섬기냐면요, 그 여신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그 명목 아래 이 성적인 행위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가 뭐였냐면 여사제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아주 열심히 있는 어떤 행동처럼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것 자체부터가 이런 모양새라고 한다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분방한 겁니다. 자유분방한 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문화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결코 만마다하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거룩하게 또 깨끗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뭔가 결단을 가지고 믿음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중심을 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쉽게 그 문화에 휩쓸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도시들이 이 고린도 지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방탕아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일 정도입니다. 고린도 지역 저기는 완전히 그냥 방탕하다, 탕하다, 문란한 사람이다, 문란한 자식이다, 이렇게 이제 그 도시 이름을 별칭을 하고요. 또 그 사람들끼리 오고 가는 말들 중에 유행어가 뭐였냐면 저 사람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거나 아주 좀 그간 퇴폐적인 사람일 때는 저 사람은 꼭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린도 지역이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었냐면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취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 원문을 보면요, 소유를 했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였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 길은 없습니다. 이제 추측하기로는 뭐냐면 아마 아버지가 그 첩이나 아니면 계모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 계모나 첩이 아들인 자기의 나이와 비슷하니까 자기 아내로 취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계모고 첩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음행이라고 분명히 단정 짓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고린도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지역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교인들의 구성 비율을 딱 보면 이방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또 그 박해를 피해서 그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했던 유대인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아닌 이방인이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없는 행동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사건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사건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고린도 교회는 묵인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환경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그 환경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반 삶을 살아가는 그 환경은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한 겁니다. 그런 쪽에서 보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여전히 그 습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오면 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뭔가 새롭게 그게 돼야 되는데 이 세상적인 문화들이 서서히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도 그걸 살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야 되는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경계선이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 거룩함을, 정결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문화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것이 교회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선을 그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개방적이고 세상에 열려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닫는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력 있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지도자들 자체도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팔을 나누기도 하고 당을 지어가지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인도해주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이 사람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묵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한때 동성애가 미국에서 성행이 막 됐을 때 처음에는 이 동성애를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는 동성애 이 말을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동성애라는 것이 연예인들도 소위 이제 뭐 커밍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이런 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출연자가 이상하게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쿨하지 못하고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이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그냥 뭐 동성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보면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주 쿨한 사람, 개방적인 사람,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그 문화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문화이고 문화에서 아주 이렇게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요, 내 자식이 그럴까 봐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에 동성애자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영향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어떤 학교에, 고등학교에서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 자체를 없애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과 이 샤워실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부모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 이것은 문화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쿨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 자녀만큼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니까 모든 교회들이 이거에 대한 대비를 이제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좀 늦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어떤 교단에는 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근데 동성애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라는 곳은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죄 많은 사람, 구제불능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찾는 곳이 교회잖아요. 정상적이고 죄가 없고 의인이고 바르고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나 열려 있는 겁니다. 교회에 동성애자가 오면 안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 동성애자든 죄 많은 사람이든 살인자든 어떠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 또 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묵인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잘못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내쳐버려라, 절대로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묵인하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이러한 잘못을 지었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어떤 작업들이, 과정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묵인하고 또 그러한 것을 다른 성도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져서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족한 점을 깨닫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잠잠한다고 한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묵인하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반감만 하는 것은요, 영적인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을 제대로 또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비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 사람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사람 같다 라고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 그 사람도 묵인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이상한 교회다라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다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주변의 모든 세상은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가득한 세상이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의 교회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인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예담 장로 교회 같다, 예담 장로 교회 사람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정말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담 장로 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이 별명처럼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예담 장로 교회 교인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제대로 믿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어딜 가나 저 교회도 꼭 예담 장로 교회 같다, 이 말이 마치 찢고 뽑고 싸우고 더 세속화가 되어 있는 교회를 지적할 때 저 교회는 예담 장로교회 같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믿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를 칭찬할 때 예담 장로회 같구나, 예담 장로교회 성도 같구나, 교인 같구나 라는 이러한 별명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